전편에서 더위를 먹었는지 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 생각했지만 원래의 그 감정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영상 편지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편은 제대로 나갑니다. 참 우리 영혼의 최종 목표, 그렇게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만 하던 우리 영혼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알고 그 최종 목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의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발심이죠. 그런데 그 보살의 마음은 둘이 아닌 돌이거든요. 이 간단한 걸 아는데 제가 2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가보장의 비밀 구절이고,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개념이 안 잡혔던 거죠. 우리 영혼의 최종 목표는, 편지 보내주신 분이 언니분하고 본인하고 자녀하고 남편, 우리 가족 왜 태어났냐? 보살이 되려고 태어났는데 우리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 중인 거죠. 이거를 금생에 사람 몸 받고 금생에 불법 만난 우리가 이런 지혜의 힘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고요. 가족들이 금생에 몸 받아 나온 거 이거 다 했고, 이것도 우리가 다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리심을 갖는데, 이걸 모르고 세세생생 살아오던 업에 우리가 집착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항복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건강용 강의는 아니니까 각자마다 이렇게 세세생생 살아왔던 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항복해야 될 마음, 그러니까 경자생 이보살님의 마음과 이 보살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장애 극복을 해나가는 거죠. 언니분도 마찬가지고, 자제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다른 거죠. 각자의 영혼은 체험해야 될 내용이 다르고, 그 체험해야 될 내용에서 가져야 되는 느낌, 그 불균형 상태의 느낌을 균형 상태로 맞춰야 되는 내용이 다 다른 거죠. 어떨 때는 펜싱, 칼싸움, 어떨 때는 총싸움, 어떨 때는 말싸움, 어떨 때는 인내심 싸움, 다 다른 거죠. 비유해서 근대 5종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분이 보게 되면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충주 보살님 답을 드리는 건데, 부처님, 이게 금강경이 이제 탁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건데, 부처님이 수부리 존자가 제대로 물었죠. 제대로 물은 거죠. 왜 보살들만 챙기냐? 그럼 우리도 보살들의 마음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르심 마음을 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르시가 무슨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둥, 최고의 지혜라는 둥, 도무지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바로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그 거사님이 40년 전에 대행스님한테 질문할 때, 자기의 체험을 질문할 때 그 체험, 천지 만물이 사랑으로 꽉 찬 마음,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찾아서 쓰는 건데,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이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마음을 내가 찾아서 써야 되겠다. 이제 내가 살 날도 1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남아있는 날이 적을 것이다. 이거 빨리 마음에서 격발해서 발심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에 맞는 마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이 그게 바로 발심인데,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금강경 2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갖고 계속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몰라가지고 다들 개념을 못 잡으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무상 정등 정각의 뭐 부처님의 지혜에 뭐 줄여서 보리에 뭐 별의별 소리는 이절 저절 이스님 저스님 이번문 저번문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 이 책 저 책에서 심지어 제가 금강경 책 2번 썼는데 20년 전에 쓴 책이나 몇 달 전에 쓴 책이나 정말로 주변만 올려놓고 딱 그 어제 올렸던 그분이 체험했던 그 마음. 자기 스승은 소나무를 죽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차라리 살려주면 살려주는 주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 꽃과 자기의 그것도 길 가던 나무가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계속 기르던 화분에 있는 나무에 어느 한 날 올바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무의 영혼과 그분의 영혼이 딱 하나가 돼갖고 보리심이 나오니까 보리심의 정체가 어떤 기운으로 터져 나왔는데 그 기운을 그분이 언어적으로 묘사하기를 사랑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천지 만물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대행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대행스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가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찾고 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맞았죠. 대행스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풀어서 해주시다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헤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은 어제 그분이 자기 화분의 나무에게 느낀 그 마음, 그랬을 때 나오는 마음, 그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나무의 화분이 아니고 화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도 좋고 볼펜도 좋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컴퓨터 마우스, 타고 다니는 차, 잘 때 베는 베개, 집, 침대, 휴지통, 모든 것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그 주체가 있는데 그거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평생을 같이 쓰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썼으니까 버린다라고만,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린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 발심 자체가 안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음식물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쓰죠. 음식물이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찌꺼기죠. 이런 걸 말로는 배웠는데 그래서 안 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버린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내놓는다. 누군가가 쓰거나 재생하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자기는 다 썼지만 그게 박스이더라도 스티로폴이라도 음식물 찌꺼기라도 내놓는다. 이렇게 버린다가 아니고 내놓는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항상 머무르면은 대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기운이 조금씩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작용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를 어제가 광복절이었지만 이제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영혼이 광복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한 20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영혼이 상대방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이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르심에서 금강경에 그렇게 수도 없이 나오는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르죠. 그런데 이게 연동불처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스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우승택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 있는 화분한테 처음으로 쓴 그 마음이죠. 이게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부처가 못 되죠.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 상대방을 하나로 만들어요? 색이 있어야지 정확히 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태어난 이유는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각자가 사용하는 물건과 각자가 갖고 있는 감정, 어떨 때는 두려움, 어떨 때는 초조함,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미움, 어떨 때는 원망함 자체가 모든 것의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나타난 존재와 나의 존재가 둘이 아닌 하나로 해서 그 미움이 전체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그 두려움이 전체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그 초조함이 전체 속으로 녹아 없어졌을 때 평소에 조금씩 쌓아뒀던 그 사랑의 감정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것이 일자리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가보장 100억도 찾게 되고 돈이 많으면 베풀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보살행의 탄력도 붙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릇이 되면 이게 천지 만물이 사랑으로 돼 있는 건가? 천지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기운이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어제 그분은 체험해서 그 감정이 생겼을 텐데 이게 그분이 40년 전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렇게 한번 확 오는 걸 기연이라고 하거든요. 기이한 인연으로 wan. 저도 이런 거를 2번 느꼈는데 그게 사랑의 감정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개념적으로. 이게 뭐지?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게 사랑이었구나. 맞아요. 저도 방에서 제가 있는 방과 이 전체가 제가 없이 다 하나가 되니까 쓰레기통이건 뭐건 이렇게 방 청소도 좀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방도 닦고 근데 어제 그분이 그렇게 이런 기연이 왔는데 이 기연 그런 게 온 지 전 몇 달 되거든요. 근데 잡아서 쓰질 못했죠. 어제 그분도 이걸 잡아서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이때 확연히 증명이 되는 감정이 천지만물로 사랑이 돼 있고 이 사랑이 어떨 때는 돈의 형태로 오고 어떨 때는 건강의 형태로 어떨 때는 출세, 어떨 때는 합격, 어떨 때는 승진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이건희 회장이 사람은 누구나 100억씩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우리 같은 사람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인데요. 이번 생에 100억을 갖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을 영혼 자체가 목표로 갖고 온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100억을 갖게 해요. 사랑의 능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자가보장 100억을 갖게 해요. 이게 생테크에서 오늘 생테크 수업하는 날이니까 오늘 불때 수업하는 날이구나. 불때에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족이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이 장애물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장애 극복 방법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를 대할 때 그 일어나는 두려움, 미움, 부족감을 자기가 조금씩 키워간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사랑의 능력으로 진짜 자기를 자기 안에서 발견해내서 찾아서 쓰는 것, 이게 태어남의 최종 목적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사님도 보살이라고 전편에서 불러드린 거예요. 진주 보살님, 부산 보살님, 세종 보살님. 감사합니다.